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날씨가 참 좋으네요, 그죠?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아니, 저만 저희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오늘은 바다에서 이렇게 안개가 무럭무럭 올라오는데 천국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고 하면 또 다른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종종 듣는 얘기가 중앙교회 가면 장수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정말 저희 교회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나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이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오기만 하면 애를 낳습니다. 참 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육자들이 애를 하나씩 다 낳아 봐왔고요. 송 목사님이 아직 안 낳았는데 그 밖에도 젊은 커플들은 오면 꼭 식구를 하나씩 더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귀한 일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많아지는 걸 보면 참 좋죠. 근데 그 아이들이 좀 자라가면 부모들이 제게 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옹알이를 막 시작하면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애가 하니까 귀엽다 그래서 옹알이 그러지 그게 모음과 자음이 불분명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 그게 옹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옹알이 해보라고 막 얘한테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한 5개월 6개월 된 아이가 엄마 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시킨다고 하겠어요? 고개를 도리젓고 때를 부리고 막 그러죠. 그럼 옹알이 누가 하고 있나요? 엄마가 하는 겁니다. 엄마가 발음도 잘 되지 않는 옹알이를 막 해가면서 아이에게 해보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믿겨지지 않는데 하여튼 그 아빠가 애를 데려와서 저한테 또 아빠를 해보라고 그러는데 도무지 안 합니다. 아이가 절대로 입을 다물고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뒷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상하다 어제는 했는데 그래서 부모는 하루에도 10번씩 거짓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런 장면을 보면 참 귀엽고 좋습니다. 옹알이를 하고 새로 말을 하고 쨈쨈을 하는 아이가 이쁜 것보다 더 이쁜 건 그 아이 앞에 재롱을 떠는 젊은 부모가 더 이뻐요. 더 귀엽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1살 미만의 아이와 부모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더 이상 옹알이가 재롱일 수 없습니다. 그때 옹알이를 하면 목사님 옹알이를 했어요 이렇게 찾아오면 가슴이 덜컥해야 합니다.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발음도 제대로 못하고 옹알옹알 말을 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아이를 부모도 결코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재롱이 아닌 다른 수준의 재주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죠.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요구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그들이 점령해야 할 성 여리고 앞에 있지요.
그 지역의 이름은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을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모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어지는 절이죠.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요단강을 건너왔으면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입니다.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를 코앞에 둔 백성들이 이렇게 서둘러서 할례라는 것을 행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이유도 이렇게 밝혀줍니다. 4절로 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도 밝히고 있고 우리도 좀 아는 지식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하였을 때 남자들은 다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세대가 불행하게도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죠.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동안에 태어난 세대, 그 세대에게는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할례라는 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상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수천 년 전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행하고 있는 예식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속에 살아있는 예식입니다. 처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창세기의 아브라함에게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4절이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정리를 좀 해보면 할례라고 하는 예식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백성과 관계를 맺으실 때 카비넌트, 언약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프라미스라는 약속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신학적인 의미가 담긴 말이 언약, 카비넌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 어떻든 기본적인 의미는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사람들을 자기 품에 품으시면 앞으로는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표시가 무엇이냐 하면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남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사는 자는 누구든지 다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입니다만 이후에 너희의 나라가 커지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혹시 누군가를 전쟁 포로로 노예로 돈을 주거나 사 왔을 때 너희 집에 거하는 외국인 노예까지라도 다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 그것이 나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시다. 이거 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예식이죠. 그런데 오늘 다시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로 돌아와 보면 이 중요한 예식이 지난 40년 동안에는 유보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그 의미를 새기며 이런 예식을 치르기에는 준비도 좀 부족했죠.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도 이 할례를 행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죽음을 강요하시거나 이스라엘의 캠프에서 내쫓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유예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유예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나쁜 생각을 하고 못된 말을 해도, 드리는 것은 별로 없으면서 맨날 달라고만 해도, 조르고 땡깡 부리고 싸움질하고 빼앗아도 하나님이 봐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봐주십니다. 이런 거 한다고 당장에 천벌을 받거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봐주시죠. 자, 이 말을 조금 어려운 표현이었습니다만 유예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유예기간. 근데 이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잠깐 동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반드시 끝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이 때에는 재롱일 수 있었던 것이 어른이 되어지면 버려져야 합니다. 믿음이 어리고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자라고 나면 그에 걸맞는 책임과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자, 인생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당연한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3살 때에는 옹알이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다 큰 다음에는 제대로 된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유치하고 어리석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고 해서 사람을 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형 집행을 하는데 증인으로 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린아이의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전에 하던 대로 자기 멋대로 예수 믿던 모습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던 것이 이렇게 섬기는 게 다야라고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의 삶을 내려놓고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같은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받는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이라는 나라를 주시기 전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대로 견주어 말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아이를 이제 그만 버리고 어른으로 서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행한 장소를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밝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아직도 애굽 사람 같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그들에게 회복이 필요하지요. 그 표시로 할례를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애굽의 모습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옛 모습 그저 갖고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라고 하시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결단의 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교회를 출입한 세월은 적지 않은데 믿음의 행동은 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채워주셨던지 잘 자랐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참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른이 되었는데 마음 씀씀이는 여전히 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닐까요? 정말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어른의 모습은 믿음이라는 앵글로 바라본 우리의 회복되어져야 할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투에 나서기 전에 그들에게 축복을 주실 가나안 땅 그 입구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좀 설명이 잘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아이 때는 밥을 잘 먹질 않아요. 그죠? 밥을 잘 안 먹는 아이가 많습니다. 우유를 주어도 뭐 도리지를 치고 안 먹겠다고 자꾸 우유병을 밀어내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밥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어떤 아이는 밥 한 숟갈 먹으면 뭐 줄게, 두 숟갈 먹으면 뭐 사줄게, 뭐 이래가면서 밥을 먹이기도 합니다. 한심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그렇게 한심한 시절에 부모 노릇 조금 해봤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그 모양을 이렇게 보면 부모가 아이에게 쩔쩔 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먹어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겨우 한 입을 떠먹이면 너무너무 부모가 좋아합니다. 밥 한 그릇을 다 먹이면 부모의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는 지 좋으라고 밥 먹어놓고 괜히 부모에게 대단한 걸 해준 것처럼 헛먹이고 뭐 또 사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해달라고 요청하고 뭐 그렇죠. 그게 보통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다. 무슨 문제만 잘 안 풀리면 교회부터 안 옵니다. 그렇죠? 목사가 신방을 해요. 아팠거나 힘들었거나 목사님 속상해서 안 나왔어요. 한번 여쭤보십시다. 일부 예배니까. 요 앞에 나가서 물어볼까요? 도대체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책임입니까? 왜 교회만 안 나옵니까? 교회부터 안 나올 생각을 하는 까닭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하고 무슨 시비를 걸자는 얘기인가요? 자, 꼭 밥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며 밥을 먹여야겠다는 엄마 앞에서 땡깡 부리는 아이 같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시더라고요. 달래고 위로해 주십니다. 속상하다 그러면 눈물도 닦아주십니다. 내게 무슨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내게 쩔쩔 매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아니죠. 사실이 무언지 여러분 아시죠? 밖으로 들고 아이 뒤를 쫓아가는 엄마가 빚진 자입니까? 그 아이에게 그렇게라도 먹이지 않으면 그 아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까지라도 입에 또 넣어 먹이려고 하는 엄마의 아픔이 그에게 그 엄마 속에 있죠. 그 엄마의 괴로움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닐까요? 정말로 사실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약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일만 안 되면 하나님께 뎃거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나한테 당연히 주어야 하는데 안 주어서 내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유치찬란하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거기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애기의 모습으로 남아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공갈 젖꼭지 입에 물고 응석바지로 살아가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가면 딱딱한 음식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누려야 하는 축복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닫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되어지는 종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주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어른이 되라는 말씀이죠. 고통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작심을 하고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 나이는 50년쯤 되어졌는데 5개월 배기밖에는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지나갈까요? 교회가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교회가 그 많은 유아들을 돌보는 것은 또 어찌어찌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저러다 학교는 언제 가지? 저러다 여자친구는 언제 만나지? 저러다 졸업하고 좋은 직장은 언제 갔지? 그 하나님이 그를 향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은 언제 다 자신의 삶에 담지?
여러분, 아기로 끝내실 겁니까? 아기에서 벗어나서 어른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 한편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 들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확실히 할 수 있을지 사실 우리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생에 하나님만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장성한 자로 성숙되어졌던 길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에 주어진 명령이었어요. 할례라는 것은 일종의 외과 수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낫기를 기다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 속에 찾아보면 여러 번 그런 증거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걸 행하면 최소한 사흘 동안은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코앞에는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친 여리고의 병사들이 철통같이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회복이 되는 동안 그 군사들이 들이닥치면 이스라엘은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몰살할 위기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전멸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은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법일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에,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어른이 됩니다. 믿음의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른 된 믿음의 사람이 어렸을 적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의 속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헌신입니다. 우리가 보통 헌신이라고 한자로 표현하면 몸을 드린다라는 표현인데 히브리 말로 말하면 할례라는 단어에 사용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할례는 살을 베어내는 것이죠. 살을 베어내면 당연히 아프고 피도 흐르죠. 그렇지만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곳에서 식사를 하시려고 할 때 은혜를 많이 입었던 한 여인이 참 소중한 옥합에 담겨져 있는 향유를 가져왔습니다. 향수를 만드는 원료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한 옥합에 담겨지는 향수로는 100배쯤의 향수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이집트에 가서 향수 가게에 들려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꽃잎을 짓이겨서 밑에다가 그릇을 두고 받아서 낸 그것을 향수가 아니라 향유라고 하죠. 그리고 그 향내가 나는 기름에 알코올을 섞어서 희석해서 한 10배쯤 혹은 100배쯤 만들어내는 것이, 블렌딩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향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합에 들었더라도 굉장히 비싸요. 지금도 사실 만만치 않은 값을 갖고 있는 것이 그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옥합에 담겨져 있는 향유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담고 있는 그릇도 참 좋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향내가 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보통은 밀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팔아서 여자들은 자신의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곤 하죠. 근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주님께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인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시죠?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다 쏟아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쏟을 수 있을까요? 옥합을 깨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문양이 그려져 있어도,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아무리 색깔이 멋있어도, 야, 그 병 정말 멋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주어도 그거 깨트리지 않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운 향유가 쏟아져 나올 수가 없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드려질까요? 내 의지가 잘라져내져야 하죠. 내 고집이 포기되어져야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어른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 헌신의 희생이 없이 성숙한 신자가 된 사람이 성경 속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헌신이 회복이 되면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네 번째 회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40년 전에 들어왔어야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굴었죠. 덩치 큰 그 땅의 백성들을 보고 놀라서 못 간다고, 절대로 갈 수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사람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방황했었습니다. 어린아이 노릇했던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방황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서야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했고요. 그리고 그 땅을 소유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금도 그 땅은 그들의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 하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달라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축복이 필요한데 준비를 다 못하. 야, 좀만 기다려라. 내가 다 준비하면 나 줄게. 마치 엄마들이 밥할 때 배고프지 좀 기다려. 내가 밥해서 너희들 줄게.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고도 남음이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못 받을까요? 왜 자기 것으로 경험할 수 없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받을만 못해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더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자동차가 더 소중하십니까? 이건 어리석은 질문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소중해도 그 아이들이 10살 때 운전하겠다고 자동차 키를 달라고 하면 주십니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너무너무 졸라서 10대 때 키를 줘서 시동만 걸게 해봤습니다. 시동을 탁 걸면 부릉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몇 번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은 걔가 늘 걸었습니다. 물론 사이드 브레이크도 다 채워져 있고 다른 건 전혀 만들지 못하게 하고 제가 딱 보는 데서 하죠. 근데 그렇게 부릉부릉 몇 번을 하더니 이 아이가 어느 날 제게 그랬습니다. 아빠, 이제 운전만 하면 돼. 다 할 줄 알아.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건 이제쯤은 좀 알죠. 자동차가 아까워 못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이가 운전할 만하지 않아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커서 운전하고 다닐만 하면 이제는 줍니다. 이제는 어디 갔다 오라고 심부름도 시킵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축복들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야 누리잖아요. 어른이 돼야 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회복되어져야 그래 어른이구나. 그리고 키를 맡기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전거를 배우던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돈 얼마쯤 내면 동네 자전거포라고 하는데 아마 저하고 세대가 비슷한 분들은 기억나시죠? 거기 가서 자전거를 빌려서 타는 거예요. 자기 자전거를 오운해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자동차를 가진 것보다도 더 희귀할 때니까 말이죠. 그래서 가서 빌려서 타는 거죠. 남들이 다 자전거를 탈 수 있으니까 저도 배워야 하겠다 싶어서 10살이 조금 넘었을 때였을 것 같은데 동네에 가서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심하게 넘어졌죠. 지금도 흉터가 있습니다만 한쪽 어깨를 아주 갈아버렸습니다. 핀이 막 이렇게 진물이니 뚝뚝뚝 떨어져서 자전차포 아저씨가 보기에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빨리 집에 가라. 안 되겠다. 그래서 징징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 하면서 어리광을 부렸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실컷 딱 보시더니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그냥 그때 들었던 말씀이 너무 선명해서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다쳤구나.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가서 마저 타고 와. 우리 엄마 맞아. 걔 뭐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매정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 붙여주시지도 않고 말이죠. 그냥 다 그런 거래요. 뭘 하나 배우려면 그런 아픔이 없이 어떻게 배우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를 꼭 깨물고 가서 다시 탔습니다. 다시
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주의 깊게 탔죠. 4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만 저 지금 자전거 잘 탑니다. 어떤 일에 그렇게 자기를 들이지 않고 이룬 일들 있을까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작심하지 않고 가능하겠어요? 난 어쩌면 우리가 길갈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으로 서야 하는데 지금입니다. 신앙인인 척하는 모습, 그거 잘라내져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하는 시간, 오늘입니다. 겉모습만 제법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져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교회로 서는 바로 그때가 지금일지 모릅니다.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참 잘못하고 부족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유예해 주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할례를 행해라.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의 보고에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배반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60만 명이나 되는 아까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40년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 섭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섰던 가데스 바네아는 없었나요? 여전히 아이 같아서 유예되어진 축복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길갈에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의 수치를 벗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양피를 베십시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놀라운 헌신으로 서십시오. 가나안 땅을 얻었던 이스라엘의 축복, 여러분이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이같이 살았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울고불고 때만 쓰면 다 주시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생각해보니 부끄럽게도 너무 길었습니다. 내가 최고여야 하고, 나는 무엇이라도 말해도 괜찮고, 나는 아무리 함부로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그런 시절을 지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열고 보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어른이 되어라. 이제는 유예의 시간이 끝났으니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음의 양피를 베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결단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저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 믿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확실한 세상 속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른으로 서게 해 주옵시고, 그 어른이 되어진 귀한 중환가족들의 삶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곳은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내려놓고 버려버리는 길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성숙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